제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스림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풍성함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네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 설교에 와 있는데요. 두 번째 설교인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이 율법을 정말 잘 지켰으면 좋겠다.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 나라 땅 가운데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간절하게 제발 이 율법을 제발 잘 지켜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라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이것으로 자꾸 연결을 시켜요. 그런데 성경과 이제 특별히 이제 신명기의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종이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이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어서 시온 왕과 오강을 물리치고 이 땅을 너희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율법을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과 풍성한 삶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는구나, 이 개념만 머리에 딱 들어오고 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지 그 근본적 이유를 자꾸 까먹어요. 성경과 모세가 계속 반복하는 게, 너희들 원래 애굽의 종이었다. 광야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제발 좀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겠지.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계속 범죄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우상으로 섬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의 제사와 기도와 찬송은 내가 지긋지긋하고 신물나고 귀 닫고 눈 감아버리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사가,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면 이 율법으로 너희의 삶을 다스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 중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강력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 그리고 그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 이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생명력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방 나라로 다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뺏어 가시는 거예요. 되찾아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의 종이었듯이 가나안 땅을 되찾아 가시면 그들이 원래 있던 상태, 즉 풍성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노예와 종의 상태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30장에서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먼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 버릴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그 선물을 하나님 되찾아 가시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러면 다 이방 나라의 종으로 다시 전락하게 될 거다. 그때 너희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때 깨닫게 되면 너희들 서슴지 말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0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너희가 다 쫓겨나서 우리가 왜 쫓겨났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전보다 더 멋진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돌아오면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너로 더 생명 넘치는 삶에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쫓겨나서 우리가 벌받아서 이렇게 쫓겨났구나, 땅을 다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죄 지으면서 살자, 이게 아니고 돌아오면 더 많은 복을 줄 테니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에게 내가 예전보다 더 잘해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설교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이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어 이방 나라들로 다 끌려가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남유다는 588년 기원전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남유다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 이거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쫓겨나게 됐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절기도 잘 지켰는데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그들은 예루살렘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안일하게 나라를 운영하였습니다. 결국 다 멸망하고 쫓겨가게 되었죠. 그래서 쫓겨난 그곳에서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 그때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30장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겠구나. 단지 예배 잘 드리고 좋은 제물을 드리고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이 단어는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루심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이 바리새라고 이렇게 이 고착이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오늘 이 30장에 이야기한 더 큰 복,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르치려는 그 마음은 참 좋았습니다. 그 시작은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이 또다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 더 생명력 넘치는 더 강력한 나라를 주시겠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613가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열심히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지키고 있는데 저 평민들, 서민들, 그리고 소위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여전히 있으니까 그들의 혀는, 그들의 눈빛은 너무 날카로워지고 너무 예리해지게 됩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못 받는 것이고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재건되지 못하는 거다. 이 죄인들아, 창기들아, 이 세리들아 하면서 계속 그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자 자연스럽게 그들은 부유해지고 그들은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 백성들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고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 지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근데 너희들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궁핍하게 낮은 위치에서 사는 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버리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받는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고스란히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이래서 하나님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고난 중에 있고 궁핍함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오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저렇게 살지라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에게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수없이 노력해도 제 머릿속엔 이 죄의 속성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럼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것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더 베푸시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를 내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범죄하여서 주의 말씀에서 벗어났거든 우리는 주님을 심판자로 생각하지 말고 더 큰 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의 문제는 결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이 생각으로 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이제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가 이것에 참 많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개념에서 좀 많이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결정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복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이 복을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제로에서 시작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복 많이 받고, 예수 잘 못 믿으면 마이너스가 되거나 복을 못 받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내가 얼만큼 누리느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림입니다. 얻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놀이동산을 자주 예를 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놀이동산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럼 거기 많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 이 놀이기구들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뷔페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뷔페에 돈 내고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내주셨어요. 그럼 그 음식들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먹느냐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얻어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며 어떻게 누리며 사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리고 더 저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우리에게 쉽게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어렵고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이 어렵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말씀을 보아도 저 멀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내 신앙생활을 무겁게 어렵게 만드는 이유, 그것은 기대와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서 하나님께 기대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려다 보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스스로 3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이 30일을 채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술을 30일 동안 안 먹고 담배를 1년 동안 안 피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며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이걸 멈춰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해결하려 하니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거죠. 주님이 뭘 얘기하냐면 그 문제, 이걸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살게 되어지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고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 조금씩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게 너무나 쉽게 해결된다는 거죠. 여기서 좀 낙담되는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이 일이 너무나 쉽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가 삶의 습관으로 배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태신앙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며 그 많은 수고를 하여서 주님 믿는 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습득이 됐어요. 안모태들, 예수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것을 삶의 습관으로 내 문화로 받아들여요. 그럼 이게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사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가 제일 열받으면서도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모든 모태신앙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는지 율법적으로 종교 행위처럼만 다니면 자녀들은 거기에서 오히려 실망하고 이중적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훨씬 많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게 너무나 쉽게 습득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고민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문화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성경은 예수 믿는 거 쉬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며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비판하고 하나님도 정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들은 하나님을 수없이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려면 반드시 이 기대와 비판을 없애셔야 돼요. 오늘 그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고 핵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 기쁨을 만끽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